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일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부터 이제 요한일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강해하는 이유는 사실 요한복음을 강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오늘은 조금 길고요. 길어봐야 뭐 한 40분, 45분 그 사이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좀 많이 짧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길면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엑기스만 뽑아서 이제 짧게 그렇다고 많이 짧지는 않습니다. 기분 내키면 뭐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요한일서를 강해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을 강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끝나면 할 수도 있고 요한일서를 다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주 큰 대형 프로젝트가 2개가 있어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강해하고 로마서 강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한복음은 이제 항상 새벽 예배 때 이제 이렇게 연습 삼아 하는 거고 다 이제 이렇게 또 하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주일날 할지 아니면 금요일날 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 목사님이 좀 안 지치고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계속 새벽에 강해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맨날 그것만 외우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데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먼저 전초전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이 어려운 이유는요, 똑같은 단어라도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일서도 어렵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내가 한 그 말이,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할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막 이렇게 막 있어요? 살아가지고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 안에서 말씀, 말 이런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12장 48절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 내가 나타낸 하나님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누구? 내가 나타낸 그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이라는 단어를 그냥 예수님의 말씀 뭐 이렇게만 번역을 하고 생각을 하면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또 한 가지 살펴볼게요. 자, 요한복음 9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기 보시고 읽으시면 돼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요 말씀들이 몇 번이나 나오거든요. 지금은 낮이야, 밤에 다니지 마, 뭐 이런 말씀. 그게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밤에 싸돌아다니지 말고, 낮에 다녀, 막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그거 아닐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예수님은 밤에 안 다니셨어요? 밤에 잘 다니셨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왜 하시냐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빛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빛이니까 빛을 비추시는 이가 있을 때가 뭐예요? 낮입니다. 빛을 비추는 이가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이 있는 그 때가 뭐예요? 낮이야. 그러니까 그 낮 동안에 내가 있는 동안에 너희는 뭘 해야 된다고? 내가 나타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 밤이 오면 어떻게 해요? 못 믿어요. 왜? 말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밤이에요? 낮이에요? 지금은 밤이에요? 낮이에요?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을 알게 됐죠. 믿게 됐죠. 그래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빛을 가졌죠. 여러분들이 빛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등대, 촛대. 그 성전의 등불이란 말이에요. 빛이에요.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뭐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이 이제 단지입니다. 단지 같은 거예요. 말 아래 두면 그럼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그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럼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이야? 밤이야? 그러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밤에 다니면 안 돼.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그곳은 하늘에 달이 떠 있어도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하면 그건 낮인 거예요. 근데 하늘에 중천에 해가 떠 있어도 여러분들 입 다물고 있으면 그건 밤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건 뭔 말이에요? 항상 옷을 단정하게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닐 거 아닙니까? 빛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 깔끔하게 살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외에도 요한복음에는 진짜로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 6장 63절이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내 말이 곧 영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영이야?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내 말이 뭐야? 내가 나타낸 하나님. 그 말이 영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영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진리의 영, 그러면 참 하나님, 미혹의 영, 그러면 가짜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때 그게 나오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면서 뭐를 분별하라 그래요? 말을 분별해. 선지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나타낸 참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면 그가 뭐예요? 진리의 영을 받은 자.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낸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미혹의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적자가
붉을 적자가 아닙니다. 새빨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게 적그리스도는 그 빨간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안티, 대적 이런 뜻입니다. 반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반대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그러면 그 참 하나님은 몇 명? 참 하나님은 하나. 그러면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은 다 뭐? 가짜.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들을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선지자 아닙니까? 거짓 사도, 거짓 선생 어디서 활동해요? 교회에서 활동하지. 그 절에 있는 저 사람들은 뭐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전도해야 할 대상이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강의하기 전에 우리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의 책을 읽어가는 그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고 나면 요한복음이 수월하게, 굉장히 수월하게 읽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요한일서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서신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을 확 압축해서 사건들 다 빼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만, 엑기스만 뽑아서 모아놓은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 강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1년 넘겠다. 1년 정도 안 하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하여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고 2번, 3번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쓰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동영상이나 부모님의 음성을 꼭 녹음을 해놓으래요. 너무너무 후회할 거라고. 돌아가시고 나면 너무너무 후회할 거래요. 그래서 자기는 막 이렇게 그냥 우연히 엄마 살아계실 적, 자기 어머니 살아계실 적에 동영상이 하나 이렇게 그 핸드폰에 남아있을 때요. 그러면 생각날 때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엄마 생각날 때마다. 그래서 그 진짜 막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좀 그렇게 2번, 3번, 4번, 5, 6, 7, 8번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먼저 살펴볼 내용은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가 뭘 것 같으세요? 네?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는 요한일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게 요한 1서의 주제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뭘 했다 그래요?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진리를 알게 하셨다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참 하나님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아는데 진짜로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거 하나 아는데. 참된 자가 누구예요? 참 하나님.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는 참 하나님이요. 이렇게 예수께서 나타낸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시라. 생명이라는 단어도 뭐예요? 하나님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하나님. 자, 그러면서 21절에서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들 이 요한일서에서 우상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네?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우상이 뭐겠어요? 요한이 말하는 우상이. 자, 요한이 말하는 우상은 거짓된 하나님, 가짜 하나님, 오해된 하나님.
우상. 다 이름은 똑같아. 이름은 똑같이 김광민인데 내가 아니야. 그래서 막 요즘에는 인터넷이 좋으니까 구글 같은데 김광민 치면 뭐 여러 명이 막 나와요, 사람들이. 난 없더라고. 그러면 그게 다 뭐 김광민 이름이 똑같다고 진짜 저겠냐고.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른다고 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야. 진짜는 단 하나. 그러면 요 하나 외에 다른 건 다 뭐예요? 가짜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이 사람이 딴짓을 못하겠죠. 딴소리를 못하겠죠. 그런데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면 그건 가짜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거는 다 사기꾼들입니다. 근데 공공연히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께서 나타내시고 증명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다 가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너희를 지켜. 뭐라고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말은 옛날 구약 성경처럼 구약에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몰렉이나 뭐 밀곰이나 다곤이나 이런 신들의 이름, 거짓된 진짜 우상들의 엉뚱한 진짜 우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에 나오면 그 우상의 이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의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똑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는 간첩이 있어요, 없어요? 에? 간첩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 간첩이 나 간첩이요 하겠어요? 그건 등신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간첩, 그 얼빵한 간첩이죠. 간첩은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를 간첩처럼 안 보여야 되죠. 우상이 그래요. 우상이 구약시대에는 나 우상이요 하고 난 우상이요 하고 등장했다면 신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장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게 거짓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께서 나타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이 다 악한 자, 이 요한 1서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악한 자이며, 그죠?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요한 1서의 주제는 예수께서 나타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따르지 말아라가 요한 1서의 주제입니다. 그게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요한일서의 몇 가지 특징들입니다. 오늘 참 서론 시간입니다. 이거 서론이에요, 서론. 요한일서의 몇 가지 특징인데 요한일서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줄임말이 많아요. 줄임말이.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1절에 보시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줄여서 이 생명이라고 줄여버린 거예요. 2절에서. 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줄임말을 뭐가 나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이게 22절에 나오죠. 그리고는 23절에 넘어가서 뭘로 바뀌어요? 아들을 부인한다. 줄여버려요. 아들을 시인한다. 줄여버려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한다는 건 예수께서 아들이 나타낸 하나님, 아들이 나타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는 자, 그가 참 선지자고 그걸 부인하는 자, 아들이 나타낸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야. 그걸 23절에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라고 확 줄여버려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이제 차차 살펴보면서 그거를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좀 중요한데 여기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할 겁니다. 자, 요한일서에는요, 하나님은 뭐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뭐야? 빛이야.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 요한일서에는 두 개가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또 좀 더 나오고 하는데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잘 보세요. 자, 1장에서는 하나님은 빛이라 말하면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직하게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자꾸만 상상과 추측에 의지하지 말고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자꾸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막 밝은 분이라 어두운 면이 요만큼도 없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다 나타내셨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 나타내셨어. 어두움이 없다는 건 뭐예요? 감추고 숨긴 것이 없어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다 나타내셨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였어. 들은 게 뭐야? 아버지께 뭘 들었는데? 자, 태초로부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한,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걸 들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 가르쳐 주셨죠.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증명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통하여 그 아버지를 알면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내 친구야. 그러니까
들은 것을 다 알게 하는 것. 빛을 다 비추고 감춘 것이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뭘 말씀해요? 그는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 나타내다라는 단어가 빛을 비추다라는 단어입니다. 파네로라는 단어인데 그게 빛을 비추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얼굴이라는 뜻도 있고 나타내다, 비추다 이런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긴 것이 없이 다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중간에 많이 점프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전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냐.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이라는 뜻이지, 그 사랑을 내가 정해놓고 사랑하면 안 아프게 해야 돼, 지옥을 안 만들어야 돼, 뭐 어떻게 이건 안 해야 돼, 저건 안 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잘 살게 해줘야 돼, 이렇게 내가 정한 거잖아요. 그건 사랑. 그래놓고 그 사랑, 그렇게 내가 정해놓은 사랑을 해야 하나님은 사랑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사랑이야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인 것과 사랑은 내가 정해놓고, 사람들이 정해놓고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정해놓고 어떻게 해요? 요거 안 해주면 사랑하는 게 아닌 게 돼버리는, 요런 식으로는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에 요 비슷한 예가 있거든요. 비슷한 예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경우를.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이 자기의 의지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은 당연히 그렇게 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사무엘이 자기 의지로 한 말도 그렇게 되게 해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 사무엘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만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한 말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것 같으세요? 제가 옛날에 이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때는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20절 때문에 틀린 겁니다. 20절 때문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온 이스라엘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의지로 한 말마저도 들어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사무엘이 왕으로 사울 다음에 세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사무엘이 제일 먼저 누구 봤어요? 엘리압을 본단 말이에요. 엘리압 첫째 아들 엘리압 보고 뭐하라 그래요? 대뜸 기름을 부으려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야야야야, 안돼.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뭘 봐요?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항상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의지도 있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항상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했겠냐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자, 사무엘은 반드시 될 일만 말하였을까요? 아니면 사무엘이 한 말은 다 됐을까요? 사무엘이 한 말은 다 됐다. 이게 더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사랑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다 사랑이야 라는 뜻입니다. 네. 자, 이거는요, 요한복음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처럼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사랑했다예요. 그러면서 그 예시로 든 게 뭐냐면 광야의 노뱀 사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노뱀이 들린 이유가 뭐예요? 예? 노뱀이 들린 이유가 뭐예요? 불뱀으로 물어서잖아요. 그 불뱀은 어떻게 했는데?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거 민수기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더라. 그 막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노뱀을 세워라 그래요. 그러면은 불뱀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죠. 노뱀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러면 불뱀을 보낸 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랑이니까. 노뱀을 세운 것도 사랑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노뱀을 세워서 나음 고침을 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예? 그거만 노뱀은 사랑이야 그러는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불뱀이 있었단 말이에요. 불뱀이. 그럼 불뱀도 뭐예요? 사랑이야? 근데 그러면 그러겠지. 불뱀이 왜 사랑이야? 얼마나 물려서 사람들이 죽고 막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그게 왜 사랑이야?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사랑했어. 불뱀으로 물어놓고 노뱀으로 고치심으로 사랑했어. 근데 그 노뱀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 영생을 얻을 자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불뱀에 물리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죠. 불뱀에 안 물리면 노뱀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하고 민수기의 그 불뱀 사건하고 보면 예수님 일부러 그렇게 똑같은 구조를 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불뱀에 물려서 내가 죽어야 할 자임을 아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밝혀내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게 하시고 때로는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도 내리시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는 예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됐다면 그러면 그 불뱀에 물린 사건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영생에 이른 자들에게 있어서 불뱀에게 물린 사건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맨날 그냥 막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사랑이라 그러지 불뱀에 물리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니까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버리신 거니까.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 얻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인문학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결과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섰을 때에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 되돌아본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영원한 천국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 70년, 80년, 뭐 길게는 한 100년까지 산다 치자고요. 그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 태어날 때부터 걸어온 그 모든 인생들이 나쁜 거겠어요? 좋은 거겠어요? 에? 좋은 거예요. 천국에 서 있으면. 근데 지옥에 있으면 다 나쁜 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거라고요. 성경이 그래요. 결과가 중요하다고.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서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형제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반드시 구분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 형제, 단수로 쓰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형제들, 서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형제, 그 형제, 단수, 하나, 단수 쓰다가 마지막에 16절에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나오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래요. 이 말씀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입니다. 그래서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기서 그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고 그러면 영생이 그 속에 없어. 그 맨날 교회 와가지고 막 속으로는 막 속 썩는 거예요. 뭐 미워 죽겠는데 막 안 맞아. 뭐 미워하는 건 좀 그렇다고 미워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 맞아 나랑. 취향도 안 맞고 성향도 안 맞고 막 먹는 것도 심지어 달라. 입맛도 달라. 막 안 맞는데 막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대. 막 영생이 그 속에 없대. 아까 3장 16절에 읽었죠. 영생은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라며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 지 안에는 그러면 다 사랑이에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도 안 되면서 자꾸 그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그 형제가 누군지 설명해 주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그들을 용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완전히 구분해야 되고, 이게 또 우리 오늘 이제 찾아보진 않겠지만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 나는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아니,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을 못하겠어. 그렇다고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너네 집 남편이 더 좋아요? 우리 집 남편이 더 좋아요? 솔직하게. 너네 집 남편이 더 좋죠? 더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 남편은, 눈에 보이는 내 남편은 어떻게 해요? 맨날 보잖아. 그 잘못한 것도 보고, 잘하는 것도 보고, 못 볼 꼴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은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와, 막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무시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사랑하기 쉽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그 얘기겠네요. 보는 바 그 형제가 누구야? 예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와서 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보는 바 그 형제. 예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 예수가 나타낸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니? 그 이야기예요.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일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또 찾아볼 거고 알아보고 그럴 건데,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준비를 하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이게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누군가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요한일서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너무 어렵게 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맛만 봤잖아요. 오늘 맛만 봤는데도 너무 어렵게 헷갈리게 막 써놓은 거죠. 이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요한복음은 더 심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요한복음의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떠오른 게 아니죠. 뭐 강의하다가 나온 거니까.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닫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눈을 닫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믿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이게 중요하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내가 찾아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만은 진짜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진짜로 성령에 의해서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